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교육 장로교회 기독교회사 시간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시대교회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 다소에 가서 있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는 또 계속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란을 피해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도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제 수단 무리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좀 한번 그 관련 구절을 보겠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 전도한 사건 이전에는 무조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고넬료의 집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즉, 그 의미는 조직을 갖춘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형태죠. 모여 있는 형태가 됐다. 거기까지가 일단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바로 그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바나바는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나중에는 그 자신도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바울과 함께 일정한 기간 동안 전도 팀을 형성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온유한 자다, 컴포터, 위로자다, 그런 별칭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유한 바나바가 상당한 무리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또 바나바는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소에 가서 있는 사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만났던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데려간 이유는 그를 복음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회심 이후에 분명히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사울이 그 전에 기독교를 핍박한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를 싫어했어요. 두려워하기도 했죠. 그러나 바나바는 이에 굴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이끌어서 안디옥 교회 교사로서 함께 수고하게 됩니다.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랍비 교육도 받으신 분이라서 구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교사로서 또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질이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도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 교사로서 수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듣게 되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의 성립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립과 유사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로 오면 예루살렘 교회가 좀 더 이쪽 밑에 있죠. 안디옥이 위쪽이고 북서쪽으로 가는 형태인데 어찌됐건 그냥 이렇게 봅시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에클레시아 한글로 써도 되겠죠? 예루살렘 에클레시아가 있고 그 예루살렘 에클레시아는 프레스비테리온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들의 치리회로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임이 있었죠. 치리권자들의 모임, 장로들의 모임, 장로의회. 이게 바로 프레스비테리온인데요. 이런 형태로 이제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좀 동그란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안디옥 에클레시아가 세워졌고 당연히 거기는 최소한 이렇게 단일한 집단이 몇 개 집단 이상 있었을 걸로 봐요. 그래서 거기 지금 무리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 듣고 사도들이 기뻐해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그쪽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후에 바울이 되니까 바울로 씁시다.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소에서. 그래서 바울과 함께 1년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형태는 결국 안디옥 교회를 1년간 세웠다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형태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안디옥 교회 회집하는 그 단일한 교회가 오이코스 에클레시아가 몇 개가 회집되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본문에도 없고 추정만 할 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형태로 교회를 세워야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1년간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그분들이 떠나잖아요. 선교사로 떠나기 전까지 그 교회의 주축이 될 만한 인물들을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 추정하는 것이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인 대로 장로회에서 목사를 안수줬다는 기록을 따라서 추정할 수 있는데 또 그만큼 또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모데서에도 있는 대로 충성된 자, 디모데에게도 말했죠. 너가 나에게 배운 것을 충성된 자에 가르치다. 그 충성된 자는 굉장히 공적인 성격의 의미입니다. 그건 결국 장로들, 교회 치리권자들을 디모데가 가르칠 것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상당히 직분이 여러 개 있었어요. 사도를 배필하는 전도인, 에반겔리스트의 직분도 있었고, 포이맨, 목회자의 직분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충성된 자, 즉 그 지역 교회를 치리할 장로들을 키우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역할도 디모데는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신자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본인들이 언젠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사도들이 떠나도 그 교회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교회를 치리할 교회 지도자들을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목사와 교사, 성경 그대로 표현은 포이메 카이 디다스칼로스를 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이메와 디다스칼로스를 키우는 일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들도 분명히 회집한 곳에서 가르침을 계속 했겠지만 또 장로들을 세워서 각 안디옥 프레스베테리온 시리아 안에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즉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파티클라 처치로 목사들을 파송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위치와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포이메와 디다스칼로스의 차이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법에 따라서는 비상직원이다, 항존직원이다 하는 것인데요. 사도들은 그 직분 자체가 그 시대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사라질 수뿐이 없는 직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만 사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분들이 사라진 이후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또 사도들의 직무 자체가 계속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유지될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직무가 처음 교회를 세우는 비상시에 교회를 세우는 직원으로서의 일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 일과 함께 이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이후에 신약 성경의 완성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완수하면 사도 직분은 사라지게 돼 있고 또 그건 당연히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외에는 사도가 아니므로 사라질 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직책은 지금의 성직자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했던 놀라운 이적들도 그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지금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교회 형태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성경에 있는 거를 우리가 행한다고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식으로 호도하지만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이며 신령주의적인 위험한 교회 형태를 가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왜냐하면 그 형태가 사도들의 권세를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교회 법적으로 따지면 월권행위예요. 월권 알죠? 월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일을 막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하면 불법이죠. 감옥 갈 겁니다. 똑같이 그런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권세를 행했고 또 그 권세를 이렇게
분정에서 분권받은 자들이 그 시대는 있었어요. 1세기에는. 1세기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도 서신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원한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나눠주기 원한다. 그런 의미들은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자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눠준 겁니다. 그 시대에만. 그러나 그분들이 사라지면서 그런 모든 이적은 그쳐졌다. 즉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라이센스를 받은 직분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그러나 특정한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매우 불건전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그쳐진 이 사도의 권세를 흉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서 이 좀 구분점이 있어요. 목회자들과 같은 점도 있지만 말씀을 맡았고 교회를 치리한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나 항존 직원이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랬죠. 사도들과 동일한 어떤 직분을 점하고 있었죠. 그러나 사도들과 그 이후에 노말 미니스터, 일반 사역자들의 차이는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이적을 행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눠주고 또 계시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계시를 완성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권세는 받은 것이 없어요. 그 이후에 항존 직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없습니다. 또 1세기에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살아있을 시대에만 사도들로부터 분정과 분권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형태일 뿐이기 때문에 2세기 이후의 역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때는 이제 교부들이 흔히들 목사들인데 교사들이고, 그러니까 포이메와 디다스칼로인데 교부들이 또 에피스코파스에서 감독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권세를 행하는 것이 없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2세기만 돼도 3세기만 되면 더 명확하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 사실도 분명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한 자는 거의 거짓된 자들. 그래서 이제 그 사도권과 이런 목회자들의 권세에 구별점이 있다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권세와 목회자들의 권세가 좀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사도들의 권세는 항상 그 시대에만 국한하고 또 그 시대의 교회를 로마 제국 전체에 확장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 형태로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는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목사는 그 이후 시대는 마찬가지죠. 그 이후 시대의 교부들의 역사를 보면요, 알렉산드로의 아타나시오스 이런 이름들이 왜 생기냐면요, 많은 교부들이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있고 또 어쨌건 파송을 또 받은 지역일 수 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다 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는 목회자 없어요. 2세기 3세기 보면 다 감독들은 로마의 감독, 서모나의 감독,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이런 형태예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예루살렘의 감독, 이렇게 돼요. 안디옥의 감독. 그렇게 누구누구, 안디옥의 감독 누구누구, 이렇게. 그 의미는 뭡니까? 좀 쉬운 편으로 제가 쓰는 편은 붙박이 형태죠. 즉 뭐냐면 자주 옮겨 다니거나 노예를 그러니까 자주 옮겨 다니는 게 중요해요. 자주 옮겨 다니거나 순회 전도자로 다니고 그런 거가 포이메와 디다스칼로스는 없는 거예요. 1세기부터 없었고 2세기, 3세기에는 그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알렉산드리아에 누구, 안디옥에 누구, 서머나에 누구,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에 누구, 감독의 이름들이 항상 그 앞에 자기 지명이 나오는 것은
그 지명이 안디옥이면 안디옥 교회겠죠. 안디옥 프레스베테리온에 소속된 감독이라는 얘기죠. 거기를 감독했던, 목회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의미는 그런 교부들의 역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는 순회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형태의 목회를 한다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불가피하게 드물게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도 노예와 관계해서 해야 될 일이지, 전혀 노예로부터 허락도 없이 순회 전도자가 된다는 것도 옳지 않고, 그 형태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지금 시대에서는 1세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도 에슬렘 교회와 동일한 형태로 세워졌다 볼 수 있고, 또 이런 형태의 교회 설립 방식은 사도시대 내내 그렇게 돼요. 그것은 성경 본문에서 증거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항상 그렇게 사도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세워진 회중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 중에서 성직자로 쓸만한 재원들을 따로 선택해서 안수하고, 가르치고 안수하고 맡기고 자신들이 떠났던. 바울 같은 경우는 다시 그쪽 갔을 때는 그 교회가 잘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장로들을 모아서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목회 현장을 파악하고 기도해주고 또 은사를 나눠주고 떠났던 그런 바울의 그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명확하게 사도시대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프레스베테리온으로 있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에클레시아다, 그런 형태를 그대로 이식하는 형태로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바나바가 바울을 청구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들이 떠나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양성했고, 지도자를 안수해서 세웠고, 그들이 퍼위메와 디다스칼로스고, 그들을 통해서 헤어진 여기도 똑같은 안디옥 에클레시아도 안디옥 프레스베테리온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나중에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죠. 군대에서 쓰는 말로 교두보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시대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서 잘 키워졌고,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섰고, 그분들이 떠났지만 잘 세워져 있었고, 또 그분들도 전도 여행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행렬과 관해서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무슨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형태로 세워졌으면서 좀 다른 것도 있다. 여기는 이제 모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였기 때문에 자체로 세워졌고, 이제 자교회가 되는 자교회, 모교회, 모자니까 자교회가 되는 안디옥 교회, 또 이후의 교회들은 이렇게 초기에 사도들이 다른 사도를 파송하고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소아시아나 넓게 로마까지 가는 이런 형태는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니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또 이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도 계속 이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